시간에는 41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오늘 한 해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눠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가 지금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나에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에는 우리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그랬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육체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2026년도에는 오늘 이 스데반이 지적하는 대로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지도자들에게 이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예배, 정말 참된 헌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하는 반드시 우리의 태도이고 자세인데 이들이 그러지 못했음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은 굉장히 어찌 보면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1계명이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43절을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우상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41절에도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지내는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43절을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몰록은 우리가 이제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암몬 족속이 섬겼던 아주 악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의 자녀까지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래서 이 가나안 지방에 횡행했던 이 몰렉, 이 우상인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우상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섬겼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레판의 별을 이야기합니다. 별을 아수르라는 아시리아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섬기던 별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이방 민족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상은 절대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우상은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잠깐 동안에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고통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타락으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앞에서 절하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아까 말했던 이 몰록과 이 레판의 별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몇 년 전에 죽었던 데이비드 월러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는 없다. 신을 안 믿는 사람은 뭔가를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무신론자도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무신론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뭔가를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뭔가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뭔가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긴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른 어떤 거짓 우상이 그 사람 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은 다른 데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대신에 지금 우리가 섬기는 것, 그 우상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요새 현대인들 중에 가장 많은 우상이에요. 어떤 절에 어떤 불상을 섬기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한 최고의 가치, 나를 위한 최고의 결정.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바로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유리한가?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것에 대한 기도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철저하게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나에게 어떤 거 유리한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것. 여러분,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우상이 뭐냐? 바로 자기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감정이 뭡니까?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우리 각 사람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대신에 어떤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감정, 어떤 권력, 어떤 돈, 지식과 명예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이 몰락의 장막에다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레판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다 절하는 게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그 자리에는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 집사가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실제로 자기의 우상이 있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우상을 섬긴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받아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자 보십시오. 너희들이 몰록의 장판 신 레판의 별을 너희들이 섬겼던 결과, 너희들이 절했던 결과, 그들을 우상으로 만들었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의 가치를, 너의 결정을, 너의 중심적으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모스 5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4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에게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여러분 42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셔서 하늘의 별들을 섬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게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벌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기의 우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형태이든 우상이 있으면 그에 따른 심판이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당신의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대로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심판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뭐냐?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가장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지켜주고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또 누가 있습니까? 내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 기관의 어떤 대표로서 리더로서 이 일을 행할 때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뭐냐?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사실 가장 큰 힘이 돼요. 돌아보면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의 보호막 아래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우리를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여러분들이 섬기던 교회에서 떠나서 형제 자매가 함께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떠나버리면 그 함께 기도했던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본성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지금 이 정도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놔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1장 21절 23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지성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이런 헛된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만들었냐? 21절 보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뭐합니까? 자신의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 어이없는 생각, 허무한 생각. 여러분 그것이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주셨는지 여러분들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이렇게 올라갔더니
이 높은 빌딩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막 그 십자가밖에 없다. 빨갛게 들어와 있는 십자가. 그냥 그것을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이 허망한 생각, 잘못된 생각. 여러분, 그 생각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생각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엉뚱한 것들, 우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놨던 것, 23절에 분명히 우상으로 너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져?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도 오히려 잘 살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아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욕정대로 하도록. 우리의 어떤 의지를,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이 강탈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두셨어요.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도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한다면 그것을 그냥 놔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결국엔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선택한 그 죄의 결과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께로 받을 수 있는 축복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치 막 벌을 받을까봐, 잘못될까봐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행하는 이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44절, 45절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씀을 지금 증거합니다. 44절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이 뭐냐? 텐트 오브 미팅,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성막이라고도 하죠. 그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도 있었어요. 이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날 때 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번 아까 그림을 한번 띄워놔 주시면, 이들이 광야를 거닐다가 잠시 머물 때 보십시오. 이 성막 중심이 가운데, 이들의 12지파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행군할 때도 이 성막이 맨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성막이 맨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막 중심으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오늘도 찬양에 가서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흔히 믿는다라고 하죠. 이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믿는 것은 내 중심대로 있고 내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뭘 믿는지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요식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왜 동행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 기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붙였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담이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대로 아담이 붙인 그대로 그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증거의 장막, 성막.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신약시대에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실제로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성막이 솔로몬 때 와서 완전히 성전 건물로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 46절, 47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자신은 화려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너무 초라한 곳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다윗은 마음 아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살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48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48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시편 66편의 말씀을 49절에 인용한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하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게, 여러분 보십시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안식할 그런 집을 짓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성전을 허락하셨을까?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에게 줬던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신 거고요. 솔로몬도 결과적으로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성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층 빌딩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 대한민국 전역의 어느 곳에 가도 빨갛게 불들어 있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뭔가 아는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요, 한국이 이렇게 급속도로 경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 물질의 복은 일부에 불과한 건데,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히터 안에서, 여러분 그 영화 뭐예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 한번 보셨나요? 그럼 북한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서는요, 이런 히터가 웬 말입니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게 웬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영화 장면 중에 성경책을 소리내서 합법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걸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북한 주민들은.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좀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하나님을 골라가면서 하나님을 자꾸 내 안에서 내 생각에 가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가 오늘 그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이들은 실질적으로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리려 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했던, 말씀했던 그 말씀을 이들은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이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쭉 듣다가 아주 엄청난 메시지를 스데반이 전합니다.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듣고 있었던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예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슬프게 했다, 성령님을 슬프게 했다라는 그 말에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되는 그 말이 바로 이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있었더니만 그 말이 다 자기들을 향해서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메시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스데반 집사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다는 이 한 해를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야 할지, 또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 이 사람들처럼 이 스데반 집사가 지적하는 것,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정죄하듯이 저들을 비판하듯이 비난하듯이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스테반 집사를 보십시오. 천사와 같더라라고 성경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도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정죄받고 자신들이 비난받고 하나님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그런 우상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를 알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 스테반 집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봐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처럼 이 스테반 집사는요, 아브라함, 모세,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도 같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우상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저와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우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의 말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스테반 집사가 한 이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 광야 40년을 걸으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까도 보았던 그 그림에 그 성막이, 그들이 멈추었을 때 성막이 그들의 12지파 가운데 있습니다. 행진할 때는 맨 앞에서. 여러분, 그것 모든 것들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라. 2026년도에는 내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